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선이 될 것인가 최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 눈앞에는 예배를 도우시는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믿는데요. 벌써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름에 이 정말 뜨겁고 찌는 더위의 중간에 서서 여름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는 것이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뵌 1년 거의 반 정도 못 본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4단계가 격상되면서 한 근 3주간 못 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된 관계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되게 나아가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31장 가게 되면은 말씀이 다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과 사무엘하의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그의 아들 용사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고 사무엘하의 처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하지만 오늘은 블레셋과 함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비운 그곳에서, 우리가 없는 그곳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말렉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보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말하면서 큰 재앙은 사람들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고 적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라는 것이 시글락이 이렇게 불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빼앗겨가는 그 재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이든, 이 재앙은 항상 사람들에게 최선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최악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최선이 될 것인가 최악이 될 것인가입니다. 3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다 끌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는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끌려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죠. 다윗이 3일에 걸쳐서 시글락에 도착한 것은 결코 편하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 도착했죠. 근데 여러분, 지쳐서 도착했을 때 나를 사랑으로 맞아줘도, 나를 평안으로 맞아줘도 이게 쉽지 않은데, 지쳐서 돌아온 이 성읍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온 용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바닥에 있어서 다윗을 만났을 때 분노하여서 어쨌든 다윗에 대한 이 원통함,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다윗을 향한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도 다급하여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두 장면이 바로 최악의 반응과 최선의 반응으로 나뉘는 거죠. 우리도 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여기 시글락 사람들처럼 최악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고, 혹은 다윗의 모습처럼 최선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택의 이 여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주제부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예배의 길을 걸어야 하고, 기도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아말렉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벌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대적이죠.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탈출한 대적은 있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어렵게 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갖고 있는 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 전쟁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뒤편을 공격합니다. 많고 많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가장 장수들이 대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전이지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지 어디 뒤로 가서 치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이기는 거에만 목적을 둔, 세상의 모습과 딱 닮아 있는 족속이죠. 그래서 뒤에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 여자들과 아낙네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치는 가장 치사하고 가장 치졸한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멸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비열한 족속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말렉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아말렉은 금방 끝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뒤를 치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군인이 없는 성을 가서 치잖아요. 다윗의 군사들 600명의 용사들이 다 떠나 있는 상황에서 그 시글락 성을 친 것처럼 아말렉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시글락은 원래 블레셋의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 성읍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글락인 거죠. 여기 이 시글락은 실제로 다윗이 다스리는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다스리기 때문에 침공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겝과 시글락을 함께 침공한 걸로 봐서는 꼭 다윗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남의 성을 치고 또 약해져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런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아말렉을 보면서 참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비열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치졸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이게 첫 전투인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온갖 잡족들과 함께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간 이스라엘이 군인이 제대로 있습니까? 나라라는 형태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왔지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오합지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뭘 합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이 떨어지면 전쟁이 밀리고,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모세보러 앉으라고 하고 양편에 아론과 훌이 서서 그 손을 들고 끝까지 들고 기도해서 마침내 전쟁에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아말렉과의 전투이든 아니면 시글락성을 빼앗은 전투이든 이 모든 아말렉과 세상의 비열함과 세상의 치졸함과 세상의 악함과 잔인함과 싸울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손을 든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최선입니까? 사람들은 최선의 길을 세상의 방식에서 찾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길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찾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우린 다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노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다윗의 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대대로 더불어 싸우겠노라 하고 하신 약속이 오늘 다윗의 때에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가셔서 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말로 의지할 것은, 붙잡을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말렉은 여러 형태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누가 다 아말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비열함과 악함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것은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대대로 싸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들님들 다 그러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순수하고 예수님 믿는 그런 아이들인데 세상을 보면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서부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대대로 이들과 더불어 세상의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나만 같이 나와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셨다면 우리의 자녀들과도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고 그 자손의 자손과도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교회의 남녀 종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침공해서 침노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갈 때가 있죠. 아말렉은 그렇게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대대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돌을 듭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는 우리한테는 안 오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이 나만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미국에도 결국은 코로나가 갔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미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팅을 했습니까?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길에 걸어가고 있는 멀쩡한,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별로 안 건드려요. 이 치사하게 노인 여인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이라든지 젊은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서 때리고 치고 별의별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대단한 나라로 보지만 미국의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격차가 큰 거예요.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미국의 이 빈민층들과 이 수준 낮은 사람들, 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다 그 수준 낮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불과 계속 얼마 전에도 일어난 사건들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돌을 드는 것의 이 본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라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을 겨냥해서 끊임없이 많은 테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조금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을 치라라고 해서 이제 물을 내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으로 다투었다는 뜻으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이 거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막 물 달라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다윗도 이 시글락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황도 다르고 전개되는 내용도 다르지만 모세도 다윗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앞에는 다 돌맞을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글락 사람들, 우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겠지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시글락이 다윗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좋았을 때는 다윗을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그를 존경했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당장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 시글락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제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고, 슬픈 마음은 누군가를 희생으로 삼고 싶은,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재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최악의 길을 걷게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면 슬픈 마음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재앙 앞에서, 또 슬픈 마음 앞에서 절대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선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슬픈 마음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못 버니까 돈 못 버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악의 선택의 배경들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 슬픈 마음과 내 괴로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을 돌로 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을 살려야죠. 다윗이 소망인데요. 정말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모세가 있어야죠. 모세가 소망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나 후련해지자,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제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최선의 길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가? 제가 주일 낮 예배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던져놓고 세 번째 주제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재앙에도 최선의 길이 있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와도 거기에는 항상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희선 집사님 이렇게 간증하는 거에도 들어보니까 부모님께 핍박을 당하고, 그 부모님도 대단한 불교 신자세요. 웬만하면 교회까지 와서 막 가운 벗겨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진 않으시는데 정말 그 정도면 굉장한 불자시죠. 가끔 저희 교회 요즘에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내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오실 때는 저한테 꼭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가끔씩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으신지 몰라요. 그 김희선 집사님 세 자녀가 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 자매가 교회를 다 나오는데, 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 택했을 때, 교회 왔을 때 그게 최선의 길이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다시 또 부모님께 가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길 없는 곳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도 또 최선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굉장히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자신들의 그 용사들, 이 수백 명의 용사들의 식솔들도 잡혀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큰 충격이겠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모든 성배 사람들이 다 잡혀갔는데요. 근데 더 큰 충격은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다윗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다급했다는 말이 이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표현이에요. distressed라고 해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절망감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복잡하게 역할을 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급함이 다윗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다시 여호와로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급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다급함과 다윗의 다급함이 바로 27장과 여기 30장에서 대비가 됩니다. 아니 28장에서 또 30장에서 대비가 됩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서 다급하다는 말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끌어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답할 때, 사울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여기 보십시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사울이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장면과 다윗이 심히 다급한 장면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똑같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사울이 간 길과 다윗이 간 길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그냥 항상 좋은 길이 있어서 좋은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운이 좋고 시대를 잘 만났고 부모 잘 만났고 그게 끝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그 다급할 때도 최선의 길을 걷는 그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된 것이겠죠.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장 나쁜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에서 우리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항상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안 좋은 길을 택하게 되고 다윗은 끊임없이, 보세요, 뭐 굴에 들어오면 살려주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잘 믿는 길, 이 하나님을 붙잡는 길을 택한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앙에도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재앙의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미신을 찾는 것도,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도, 돌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친다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어제 새벽에도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바라기는 좀 내일도 지난주에 못 마치셨잖아요. 내일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딜이 되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수도 있으신데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하든지 기도하든지, 네, 슬퍼하든지 기도하든지, 괴로워하든지 기도하든지 이거든요. 돌을 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신접한 여인, 세상의 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들 붙잡지 말고 그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에게 가서 빌지 말고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최선의 믿음의 길을 택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사무엘상 중반 후반부는 한 절씩 한 절씩 뭐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사건별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30장 말씀은 제가 전체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쪼개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도 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장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울이 무너졌으면 다윗은 당연히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다시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인데 이 부솔 시내에서 다윗이 부하들 가운데 지쳐있는 200명을 두고 가는 장면이나 다시 돌아와서 그 전리품들을 다시 그 200명과 함께 나누는 장면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30장 말씀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재앙 앞에서도 최선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